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2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감사할 것인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사회도 어려운데 불평할 것인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감사할 것보다도 불평할 것이 많고 원망스러운 것이 더 많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마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 보는 것마다 감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각하는 것마다 감사가 생각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본문에 보면 1절에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주님 안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살아. 어디에 서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먼저는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마음에서 결정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서 있는 곳이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열려져 있다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말씀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뜻 따라 살아야지 라고 마음으로 결심하게 되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은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면서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도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면 다른 사람도 이런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여러 번 말하였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번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의외로 나가서 쪽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다니는 이유는 여러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끔씩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받았어요. 먼저 다니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가라. 다른 교회라도 가시라고. 그런데 그들에게 한번 상처받은 것이 정말 상처받는 것이 치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작은 소자 하나 실족해 한 그 죄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은 일 없도록 우리는 말 조심하고요, 행동 조심하고요. 분명히 늦게 온 사람은 먼저 다녔던 사람들에게
작은 말이라도 상처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철에 선풍기도 함부로 끄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나는 바람이 싫어서 껐는데 늦게 온 사람이 선풍기 바람이 시원한데 꺼버리면 그 사람은 상처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끄는 것까지도 조심하시기를. 사람이 상처를 받으려면 작은 것에서 상처를 받거든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 조심, 행동 조심. 할렐루야. 아멘. 2절은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 집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순두개 집사가 있었어요. 이 두 집사님이 다투었나 봐요. 무슨 일로 다투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에요. 복음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기고 사도 바울을 열심히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힘껏 도우고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인데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한 마음이 안 되고 두 마음이었나 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편지로 이렇게 보낸 것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빌립보 서신서에 이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는 같이 되었던 한 마음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담임 목사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음이 되어야지. 아멘. 교회에서 두 마음이 되었다가는 이것은 분명합니다. 두 마음 있는 곳에 있는 것은 다툼뿐이요. 두 마음 있는 곳에는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을 수는 정말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요. 아멘.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아멘. 두 마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사람이 얼마나 다투었으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서 쓰고 있는데 로마 감옥에까지 사도 바울에게 들렸나 봐요. 어찌되었든 저와 여러분들은 사사건건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 일심. 할렐루야. 아멘. 6절에 이처럼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아멘.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무슨 염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말은 무슨 문제로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서 근심한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때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늘이 무너질 리도 없고 무너진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을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 않거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이 얼굴에 빛난 경우가 있나요? 사람들이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을 걱정하면서 걱정이 근심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현대인의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로 시작됩니다.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다더라. 걱정하면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걱정거리가 있죠. 그러나 내가 걱정한다고 나의 걱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걱정거리가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여러분들의 걱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아멘. 세상에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이 많죠. 의견이 달라서 다투는 일도 많습니다. 근심해도 소용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짜증내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드라마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귀여운데 여러분 주위에 작은 것에 짜증내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귀엽고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짜증이 많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많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감사하는 사람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는 투덜대거나 짜증내거나 자꾸 여러분들 그 소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도 은근히 짜증이 나옵니다. 투덜거림이 나옵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믿음은 다르거든요. 감사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하는데 그래도 기뻐하라. 아니 걱정 많고 근심 많은데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앉아서 지금도 감옥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있는 그 시절에는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은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 노니 그래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쁜 것이요, 내 육신으로는 기뻐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힘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힘내라
하면서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뻐할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원망이 1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감사할 것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선을 원망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날 일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감사할 것은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명동에도 빈상가가 많아요. 상가가 비면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현실 가운데 기뻐할 것은 참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면서 빌립보 지방에 전도를 갔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주고 그 주인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을 상당한 물질적인 혜택을 받게 했는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서 점을 칠 수 없어서 이제 그의 주인이 고소하여 귀신 쫓아주고 실컷 매맞고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낮에 실컷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이 구절 한 구절로 읽는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면 낮에 귀신 쫓아주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찾고 차고 감옥에 앉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가 쉬웠겠는가? 아니 귀신 쫓아주고 대접받고 맛있는 음식 실컷 대접받지는 못할 망정 이 상황을 나라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이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수가 있겠냐고요.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사도 바울이 매맞고 찾고 차고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옥터를 흔들어 버리고 닫힌 문이 다 열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밤에 간수의 집이 온 사람들이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매맞았을 때에는 바울과 실라가 마음속에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원망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는 다만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키워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맞았지만 기뻐하고 매맞았지만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가
고초하고 매 때리고 감옥에 갇힌 것을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질하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스데반 돌질할 때 앞장서서 때렸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핍박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임을 알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을 아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뻐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5절을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서로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 관용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쉬운 말로 하면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어라. 내가 넓은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품으라.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대하라. 이런 말이 관용인 것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두 마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 이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크게 잘못되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고요. 아이와 어른이 싸운다면 아이를 나무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른이 잘못했다고 하지.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보다 여러분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용하는 마음, 받아주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같은 주장, 같은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장이 옳으니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아멘. 주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주님이 곧 온다고 했는데 2000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당장 오실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려면 멀었습니다. 내가 세상 즐거움도 좀 취하고 나이가 많이 되어서 그때 잘 섬기겠습니다. 안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며칠 후 요단강, 저와 여러분 곧 요단강 건너갈 사람입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싫으신가 봐요. 그래도 지금 이 세상이 좋은가 봐요. 언제 주님이 부를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저
젊다고 나중에 갈지 나이 많다고 빨리 갈지 그것은 온 세상에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별세 신학이라고 이중섭 목사님이 한신교 그 목사님이 별세 신학을 이렇게 가르치셨는 별세 신앙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면서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곧 오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한한 삶은 아니거든요. 유한하거든요. 이러한 유한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6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이제 우리 교회 밖에서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가 참마음이 되는 것도 또한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배움의 학문이 다 다르고요. 성격이 다 다르고요. 또한 가정의 형편이 다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성품이 다 달라요. 이런 다 다른 성품, 다른 환경에 계신 분들이 용산 지생명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마음 가지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기준점이 주 안에서 있는 주 안에. 담임 목사가 기준도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한마음이 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많고요. 그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그래서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친다고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대번에 먼저 소화부터 안 됩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스트레스는 모든 마음병의 근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그래서 넓은 마음 가져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염려를,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걱정해 준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말을 박 집사님이 이런 걱정이 있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게 되면 그건 걱정해 준 것이 아니죠. 들은 말은 절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분명히 들은 말을 그대로 했다 할지라도 말을 옮기다 보면 3번만 옮겨주면 뜻이 엉뚱하게 바뀝니다. 말은 안 옮겨야 되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그냥 들은 것으로 말 안 옮겨야 됩니다. 걱정해 준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거, 이건 나쁜 버릇입니다. 말을 전하면서 그 사람 마음에 잡초를 나게 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쓰레기를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 전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아뢰다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씀을 드려서 알려드린다라는 뜻이죠. 기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날 수 있도록 아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7절에 나오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팎으로 흔들고 있는 환경들이 많죠. 우리 자신 안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용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 많고 근심 많고 걱정 많지만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마음을, 생각을 조금은 지킬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더욱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인도하셨고요, 오늘까지 지켜주셨고요, 그러면 내일 또 이 후에 나의 삶을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기도하고 나면 조금 덜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염려는 내가 중심될 때 염려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 중심일 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생각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원망이 먼저 보이면 아직도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보인다면 믿음의 안경이 보여준구나, 감사의 조건이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염려를 붙들고 근심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긴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샘솟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되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공은 시련과 고통을 견뎌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삶의 역병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쓸어가버리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